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는 다른 무엇보다 이 말부터가 다릅니다. 돈이 많아서도 좋은 학교를 보내서도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부모는 자녀의 복을 키우고 어떤 부모는 모르는 사이 그 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곧 업이며 그 업은 곧 복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의 씨앗이 자녀의 마음 밭에 떨어져 평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매가 된다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도 현실적인 인과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늘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넘어져 무릎이라도 깨질까, 세상에 나가 나쁜 사람이라도 만날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은 위험한 곳이니 늘 조심해야 한다. 괜히 설치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 두 번째 어머니 또한 아들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세상에 나가면 힘든 일도 많을 게다. 하지만 넘어져도 괜찮다. 너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충분히 있는 아이란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늘 실패를 먼저 걱정하며 망설이다가 결국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입버릇은 그건 위험해. 나는 못할 거야가 되었고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가두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같이 그들의 무의식에 스며들었던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자녀에게 정작 가장 중요한 말을 건네는 것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이야말로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은빛 여행에서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바탕으로 평범한 아이를 비범하게 만들고 아이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그 기적의 말 습관은 과연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얕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을 바꾸는 것을 넘어 당신의 눈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자녀를 걱정의 대상에서 신뢰의 대상으로, 부족한 존재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위대한 전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를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녀를 향한 잔소리와 걱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위대한 조력자이자 평생 존경받는 부모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과 자녀의 관계를 기적처럼 바꾸어 놓을 그 황금 같은 말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인정의 말이 자녀의 자신감의 복을 만듭니다. 모든 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는 바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단단한 자기 확신, 즉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의 복은 부모의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자신감을 키워주기는커녕 오히려 깎아내리는 말을 무심코 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철수는 이번에 반장이 됐다더라. 너는 대체 뭘 한 거니? 내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제멋대로니? 이런 비교의 말은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한 사랑의 채찍질일지 모르나 자녀의 가슴에는 평생 아물지 않는 깊은 흉터를 남기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부모의 비교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부족하다. 너는 나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 그 순간 자녀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하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소심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의 복이 그 아이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녀만이 가진 고유한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뜻한 말로 인정해 줍니다. 인정은 단순한 칭찬과 다릅니다. 칭찬은 결과에 대한 평가이지만 인정은 과정과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것은 깊은 관찰과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을 보고 와서 80점짜리 시험지를 내밀었다고 합시다. 복을 깎는 부모는 비교부터 합니다. 이것밖에 못했니? 내 친구 영희는 100점 맞았다는데 넌 누굴 닮아 머리가 나쁘니? 이 말은 아이의 남은 공부 의욕마저 꺾어버립니다. 하지만 복을 만드는 부모는 그 안에서 인정할 점을 찾아냅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다. 지난번보다 10점이나 올랐네. 정말 대단하다. 특히 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맞췄어? 엄마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끝까지 파고드는 끈기가 있는 줄 몰랐네. 정말 멋지다. 보십시오. 비교의 말은 아이를 부족한 존재로 만들지만 인정의 말은 아이를 성장하고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인정해주고 단점이 아닌 장점을 발견해주는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부모의 비교하는 말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결코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말은 그 씨앗에 가장 따뜻한 햇살과 가장 깨끗한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훗날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의 나무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바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인정의 말을 통해서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말로써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신감의 복입니다. 둘째, 공감의 말이 자녀의 인복을 만듭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돈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건강이라 말하지만 수많은 현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바로 인복, 즉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료가 있으며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내 편이 되어줄 훌륭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하디 귀한 인복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운명이나 사주팔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복의 씨앗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픔에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공감 능력이라는 토양에서만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이 귀한 공감 능력은 어린 시절 부모의 공감하는 말을 자양분 삼아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때 공감 대신 혼수부터 두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친한 친구와 싸우고 와서 눈물 흘리며 속상해하는 딸에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왜 싸웠어? 엄마가 평소에 걔랑 너무 붙어 다니지 말랬지? 네가 성격이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야.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니까 그렇지. 네가 먼저 사과해. 이런 훈수는 딸의 아픈 마음에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큰 좌절감만 안겨줍니다. 가장 가까운 엄마조차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결국 이 모든 건 내 탓이구나 하는 깊은 외로움과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딸의 눈물은 멈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를 받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깊은 체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는 자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부모에게 털어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아픈 마음에 먼저 공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의 말입니다. 딸이 친구와 싸우고 와서 울고 있다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아이의 눈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섣부른 판단이나 조언 대신 그저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제일 친한 친구랑 싸워서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을까.
엄마였어도 정말 슬펐을 것 같아.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다 털어놔 보렴.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이야.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공감받은 아이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슬픈 것은 나쁜 것이 아니구나.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긍정하게 될 때 아이의 내면은 단단해집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슬플 때 엄마가 이렇게 위로해주니 참 좋았지. 내 친구도 지금 나처럼 슬프겠구나. 부모에게서 받은 그 따뜻한 공감의 경험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공감을 경험한 아이는 훗날 친구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진실한 친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유산 인복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공감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을 지켜줄 귀한 인연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믿음의 말은 자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도전의 복을 만들어줍니다. 부모의 사랑은 종종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그건 위험해. 하지 마라.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이 말들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무의식에 세상은 위험한 곳, 나는 나약한 존재라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그들의 길 위에 놓인 모든 돌멩이를 미리 치워주고 싶은 마음에 자녀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걱정을 먹고 자란 아이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넘어질 것이 무서워 아예 걷기를 포기하는 나약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세상은 부모가 쳐놓은 걱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결코 더 넓어지지 못합니다. 복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스스로를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리니 어찌 큰 복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걱정의 말을 멈추고 대신 굳건한 믿음의 말을 건넵니다. 자녀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망설이고 있을 때 등을 떠밀어주는 말, 혹은 실패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 즉 불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 안에는 스스로 길을 찾고 시련을 이겨내며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지혜와 힘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 아이 안에 잠재된 그 위대한 불성을 내가 믿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평가하고 걱정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그 내면에 잠든 거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 거인을 깨우는 유일한 주문이 바로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복을 깎는 부모는 걱정부터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사업은 위험해. 너 망하면 그 빚은 다 어떡하려고 그러니? 내 처자식은? 이 말은 아이의 꿈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며 나는 너의 판단력을 믿지 못한다는 불신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복을 만드는 부모는 그 도전을 믿어주고 응원해줍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에도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걱정은 내 마음속에서 다스리고 자녀에게는 오직 믿음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도전이구나.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네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는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크게 일어나기 위한 과정일 뿐이란다.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다. 설령 자녀가 그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실패라는 값진 경험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시련을 이겨내고 더 크게 성장하는 도전의 복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믿음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잠자는 운명을 깨우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의 말이 어떻게 자식의 복을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 인정의 말이 자신감의 복을 만들고, 둘째, 공감의 말이 인복을 만들며, 셋째, 믿음의 말이 도전의 복을 만듭니다. 인정의 말은 자녀 존재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공감의 말은 세상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집을 지어주는 것이며, 믿음의 말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갈 마음의 자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짜 유산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형제간의 다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아파트나 땅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이 단단한 마음의 힘일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오히려 사용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유일한 자산. 그것이 바로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훗날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가 우리를 무엇으로 기억하기를 바라십니까? 남겨준 돈의 액수일까요? 아니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일까요? 진정한 부모의 유산은 자녀의 통장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속에 남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이미 자식에게 복을 깎아먹는 말을 너무 많이 한 부족한 부모인데 어떡하나 하며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아픈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자녀에게 복을 깎는 말을 더 많이 해왔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심인 한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후회는 오늘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한 가장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따뜻한 인정과 공감, 그리고 믿음의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언가 대단한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 이렇게 한마디 건네보는 겁니다. 네가 내 아들, 딸이어서 참 고맙다는 그 따뜻한 인정의 말 한마디가, 요즘 사는 거 얼마나 힘들었니 하는 깊은 공감의 말 한마디가,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믿는다는 굳건한 믿음의 말 한마디가 오늘 당신 자녀의 잠자고 있던 운명을 깨우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녀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따뜻한 안도감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복을 키워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여러분의 자녀들을 은빛 여행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